주님 평화. 네, 오늘은 아침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 코, 입, 귀, 뭐 이런 얼굴형 뭐 이런 거를 다 모아서 한 사람의 얼굴을 만들면 얼굴이 이쁠까요? 실제로 해봤는데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안 이뻐요. 그냥 좀 어색해요. 이유가 뭘까요?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게스탈트 에펙트가 깨진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개별적인 것으로만 보면 되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것과 어울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작은데도 조화롭게 봤을 땐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얼굴이 긴데도 조화롭게 보니까 너무, 사실 이 머리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 멋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쵸? 분명히 개별로 떼놓고 보면은 눈이 저렇게 조그만데, 머리숱이 없는데, 입술이 너무 얇은데,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 아름다운, 그리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력적인 사람들이. 조화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만, 나의 예쁜 눈만, 나의 예쁜 코만, 입만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만 내가 중요시 여긴다면, 눈은 너무 이쁜데 막 얼굴이 이만해, 귀가 막 짝짝이고 막 입술이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내 눈이 이뻐도 조화가 깨져서 별로 아름답지 않겠죠. 이거를 한번 어떤 가치로 생각해 봅시다. 많은 나라가 있죠. 각 나라의 고유한 관습,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 가치를 다 모아서 한 나라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나라가 되게 아름답게 운영이 될까요? 서로 상충되는 가치와 법과 문화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하우스가 그 사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겠죠. 어디는 자유, 어디는 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부딪혀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아름답다, 좋다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회 문화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강박과 결벽이 있는 분들. 근데 정말 조금의 더러움도 허락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 외에 나머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냄새나고 땀내도, 몸에 조금만 땀내나도 막 향수를 막 뿌려대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너무 막 더럽고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쉽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려면 어느 하나의 아름다움, 어느 하나의 옳음, 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선악을 넘어서서 조화로운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사실 그랬어요. 영적 결벽증이죠. 율법이라는 잣대를 놓고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거잖아요.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느님이 주신 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름다운 법들을 끊임없이 하나하나 놔가지고 빼곡하게 채워서 그것을 신봉했어요. 그걸 열심히 지켰어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열심히 지킨 개별 법 사이사이에 그 구멍들이 너무 많아서 그 구멍 사이로 너무 많은 은총들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고수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다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단죄하고 비난하고 박해하죠. 그런 그들의 눈에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이어야 되고 절대적인 깨끗함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하느님이 더러운 인간이 된다? 너는 죄가 있는 인간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인간, 율법을 100% 지키는 인간으로 오신다? 그러면 좀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동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에 아름답지 못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인간이 하느님이 그런 인간이 돼서 오신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처음에 와서 회개 운동하시고 세례 주실 때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배척하기 시작한 건 율법을 어겼을 때부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거슬러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그 행위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저런 존재는 아름다움을 깨는 악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 존재가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신성 못 이길 수밖에 없는, 감히 절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느님이 죄인인 인간이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한 행위가 뭡니까? 그래, 너가 너 자신을 깨달아라.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로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써 감히 네가 하느님이라고, 가장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느님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그 벌을 혹독하게 내린 거예요. 가장 추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느님은 그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장 혐오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단단히 못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 거기에 주님이 있다는 게,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가 나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잣대의 눈으로 아름다워야 된다는, 선해야 된다는, 그 진실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된다는 그 사고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법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다가 똥을 보면 그거 딱 더러워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누굴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닌데 그 미움을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잣대로 이웃을 더럽게 여기고 이웃을 평가하고 이웃을 심판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신랄하게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는데 저희가 이 영적 결벽에 빠져서 자칫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다가 다른 것을 다 더럽히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가 좋지 않아도, 어떤 하나가 이쁘지 않아도 나머지 부분이 조화롭게 그것과 함께 그 못난 모습에 맞춰서 조화롭게 함께 할 때 오히려 그 약점은 나를 특징 짓는, 나를 더욱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이웃 또한 내가 볼 때 혐오스럽고 내가 볼 때 아름답지 않은, 내가 볼 때 선하지 않은 그 모습이 사실은 또 그 사람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 못해요. 저는 그냥 일을 빨리빨리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잘 하면 거기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어떤 다른 형제는 진짜 꼼꼼하게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다 챙겨서 그걸 해요. 오래 걸려. 그리고 하다 보면 결국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일이 딜레이 돼서 완성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 눈에는 그 형제가 답답하겠죠. 근데 그 형제 눈에는 제가 너무 대충 하니까 못마땅하겠죠. 이 서로의 다른 점이 서로의 강점으로 받아들여질 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요. 저는 놓칠 수 있는 그것을 이 형제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잡아낼 수 있고, 이 형제가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저는 추진력 있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조화로운 삶, 영적 결벽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